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의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료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3장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두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시는 직분 중에서 우리는 감독과 집사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감독은 곧 목사나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집사는 곧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또 반드시 있어야 될 자질과 자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4장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그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짜들이, 이단들이, 그리고 잘못된 정말 불경스러운 그런 종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잘못된 이단 사설로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런 경고를 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가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을 때 4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겉으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들은 말이죠, 양심이 마비되어, 화인을 마셔 마비 완전히 되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미혹의 영의 가르침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 쫓으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짓을 하면서 교회를 좀먹고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그렇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횡행하고 일어날수록 오히려 선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선한 일꾼들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그럼 된다는 것이 뭘까 도대체? 선한 일꾼들은 그럼 뭐를 하는 존재들일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꾼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다. 누구를? 형제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보니까 깨우친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깨우치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어서 깨우치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깨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둔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있으면은 성도들에게 이 가르치는 자들은 그 안에다 말씀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로구나.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으로만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만 비로소 거짓 교사가 아니고 선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있는 첫 마디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단순한 말 같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말씀을 선한 자들, 말씀만을 그들 앞에, 성도들 앞에 놓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다른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필요하게, 만약 다른 것을 놓는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미혹해하는 영의 가르침이고 귀신의 가르침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또 말씀을 놓으려고 하는, 말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성도들을 가르치는, 만약 교사,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스스로를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 남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자기 자신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 자기 스스로 충분한 영양을 받아야,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전달하고 올바른 선한 사람들, 선한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선한 교훈으로 자기 스스로가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지 않는 자는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첫 번째 선한 일꾼은 바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해야 돼요. 성도의 삶을 살면서 봉사하고 일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자기 자신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서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뭐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면 물론 선한 사람이 되지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죠. 이런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선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시간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이 선한 일꾼은 자기 자신을 양육함으로써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을 받았다면은, 말씀에 매일 읽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받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 공급만 받고서 있으면 소화가 안 돼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다 운동선수처럼 섭습을 잘하고 영양분도 비타민 A, B, C, D, E, F, G, H, I 열심히 비타민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그걸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기초 체력은 되지만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훈련을 하라는 것이. 그것이 뭐냐? 훈련을 하라는 것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한다. 그럼 여기서 훈련은 연습하단 말은 짐나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김나게라고 해서 우리 짐나시움, 짐내스틱스 뭐 이런 말의 언어입니다. 훈련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이 훈련 없는 운동선수는 아무것도 못하듯이 선한 일꾼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왜 훈련을 하느냐? 훈련의 목적은 경건에 이르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것.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해야 돼요? 그럼 물을 때 우리의 신앙이란 뭐냐? 경건에 이르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이란 말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경건이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10하고 5번 나와요. 그 중에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이라고 쓴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요 3개 목회 서신에 몇 번이 나와요? 13번이 나와요. 근데 그 13번 중에서도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 여기에 9번에 걸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5번 쓰여진 것 중에서 9번이나 여기에 쓰여지고 있다면 무지무지하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경건이라는 거죠. 바로 그 경건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지금 두 번째로 선한 일꾼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경건이 뭘까요? 우리가 경건을 알아야지 뭘 훈련하죠. 요즘에는 이 말씀을 영성훈련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영성훈련. 근데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영성이라는 말이란 도대체 맞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으로만 생각을 하는, 영적으로만 무엇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만 훈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간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요. 그것이 영이며 육신의 삶이며 세상에 우리 정신적인 상태며 모든 것이 완전한 성도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영성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방언하고 기도 매일 하고 그런 신비한 체험하고 이런 것이 마치 영성훈련처럼 되는데 경건이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경건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데 가면서 내가 뭘 위해서 경건이 뭔데? 이런 것이 왔는데 경건이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경건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에 전체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나의 삶의 생각에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또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경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이런 말. 저는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이란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경건의 훈련밖에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한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도대체 뭐가 유익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유익한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많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범사에 유익함이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는 것이. 그러면서 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말이죠. 운동을 하는 이 육체의 연습,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의 근육을 만들어내고 자기 기능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운동선수를 비교하면서 운동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약간의 유익 때문에 하는데 경건의 훈련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경건의 운동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에 다 유익하다는 거죠. 여기 육체의 연습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1절부터 5절,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6절 전에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라, 식물을 폐하라 하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금식기도, 첩야기도, 몸을 고하게 하고 고난의 수행을 하는 것, 어디 떨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을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조금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믿음적으로 보일 수 있고 조금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조금 낫다. 그런데 조금 낫다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르며 숭배하는, 경외하는 그런 훈련을 갖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약속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현재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죽고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런 축복, 우리가 말하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의 목적이고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그래놨는데 그럼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하지 않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경건의 훈련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영양분 받은 걸로 만약 훈련을 한다면 우리의 훈련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영양분이 공급되었다면 그 영양분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려라.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망령되고 헛된 신화들을 그걸 쫓지 마라. 그건 다 팽개쳐버려. 그런 것은 단절을 시키라는 것이에요. 망령된다는 게 뭐예요? 헛된 것이, 이단적인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뜻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망령된 것이. 그리고 허탄하다는 게 뭘까요? 허탄하다는 이 단어가 말이죠. 참 재밌어요. 이 헬라어에서 이 허탄하다, 이 말은 뜻이 정확하게 뭔가 하면 늙은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쓸데없는 말, 이런 말이에요. 이 허탄하다는 단어가 늙은 여자들이 쓸데없이 그들한테 어울려요. 늙은 여자들한테 뭐가 어울려요? 죄송합니다. 여기 늙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데, 늙은 여자들에게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있는 이 많은 나이든 여인들은
전부 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런 이상한 미혹된 영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일하고 우리로 말하면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황당한 신화 얘기나 하는 이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허탄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쓸데없고 유익하지 않은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것으로 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뭐냐? 그렇게 많이 훈련한다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그들의 가르침을 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았으니 말씀이 공급된 것처럼 말씀으로만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라는 그렇게 경건의 훈련의 연습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의 훈련의 방법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방법이 수단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될까요? 많이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왔어요. 그럼 그 영양분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분히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묵상은 뭘까요? 묵상은 생각하는 걸까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는 contemplation 또는 뭐 meditation 이런 말로 씁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켈루스라는 단어를 써요. 메디켈루스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이 메디켈루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로 뭘로 바뀌냐면 메디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약이라고. 우리 약에 메디신 그렇잖아요. 놀랍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약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뭘까요? 약을 우리 몸에 넣어서 공급하게 되면 그 약이 우리 몸에 온몸에 펴져서 우리의 나쁜 모든 것을 쫓아내고 영향력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약이잖아요. 묵상이라는 게 바로 우리 약을 넣는 거죠.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약을 넣는 것이, 약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을 넣는 그 행위가 바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아니 굉장히 의미 있는 두 가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또 1900년대 사람인데 버틀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영국의 총리, 그러니까 아주 귀족 가문이죠. 그런데 어려서 뭘 했느냐면 다들 일찍 죽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할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할머니는 청교도 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유행하던 다윈의 이 진화설, 이걸 다원주의를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간단한 얘기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신비적을 찾고 막 이러는데 역습을 했지만 하여튼 말씀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버틀랜드 러셀은 5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천재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할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너무 잘 받아요. 그래서 성경 박사예요. 어려서 중고등학교 때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 교회 가서 딱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뭐 설교 막 하고 그 당시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이러면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사람들 많은데 목사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 저 구석에 굉장히 어려운 걸 모르는 걸 딱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 뭐 성경 이 두꺼운 걸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답 못하면 목사님이 성경도 똑바로 모른다고 하면서 성경에 한 구석구석을 외우는 거 아는 게 박사예요. 그러면서 목사를 졸업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들어갑니다. 1890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서클에 들어가는데 The Apostles라고 하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그 서클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누구냐면 그 당시 좀 있는 집안, 잘 나가는 귀족 집안의 애들이 일반적으로 대학에 가니까 어중이 터지기가 다 오니까 지네들만 따로 모아놓은 비밀 결사대 비슷한 거예요.
잘난 친구들만 모이는 그런 집단이에요. 거기에 빠지면서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알기는 무지무지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사람은 거기까지만 끝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해요. 그렇게 많이 알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려요. 실제로 무신론자가.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비판하는 자를 앞장섰어요. 그 1927년도에 그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에요. Why I'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성경 박사,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도 받은 사람.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머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찔르는 속옷이 되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말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시대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후퍼라는 사람이 있고 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후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도 똑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인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한 8년 차이 납니다. 이 사람들은 1882년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케임브리지라는 대학이 유명하니까 들어갔는데 이 러셀과 같이 그런 서클이 아니라 이들은 다른 서클을 하나 만듭니다. 뭐를 만드느냐? 그들은 예수를,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그 당시에는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이들은 그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나 생활을 볼 때 말이죠. 너무 자꾸 세속적인 유혹이나 세속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학교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조금만 하면은 마음이 이 세상에 가버려요. 자기네 생활이 그런 것에 쫓아가면 좋아. 근데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를 7명이 모여서 경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 대학교 다니면서 끝까지 경건 훈련을 합니다. 그 경건 훈련이 우리가 잘 아는 큐티라는 거죠. Quiet Time이라는 거죠.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장소에 모여서 그들은 큐티를 해요. 그래서 큐티의 시작은 바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7명이 나중에 전부 중국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다. 큐티가 바로 거기서 나왔다. 그들이 하는 이 큐티는 바로 성경 읽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경건의 훈련은 바로 이 큐티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후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견했던 이 경건의 훈련, 이 큐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충분한 의미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묵상하고 아까 약을 넣는 것처럼 자기 몸에서 조금 이상한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뭐냐면 그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것이. 근데 이 적용을, 말씀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적용을 하는데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자기 개인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냥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신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퍼스널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말씀이 과연 허황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프랙티컬한 것인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파성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이대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P라는 것이죠.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그리고 파서블한 이런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자기 말씀에 적용을.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보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나는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내게 이런 말씀을 했던 내가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대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에 의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고 경건의 훈련은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훈련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는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들이 했던 몇 가지 이론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큐티를 할 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경건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기억하세요. 그럼 나는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서 자녀답게 자녀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또 살려고 하는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죠. 그냥 나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경건의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면 헌신과 결단이에요. 나는 정말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갖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기뻐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살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나 1대1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루 1년 12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지만 자녀답게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일정한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하루 중에 매일 한 번씩 가지라는 거죠. 아침에 되도 좋아요.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도 좋아요. 근데 하여튼 뭐든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만 경건에 이런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일정한 장소를 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정하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집이든 차 안이든 화장실은 어떤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장소를 정하라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다른 훈련을 통해서 이런 개인적 훈련을 포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새벽기도 왔으니까 오늘 큐티 안 할 거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으니까 오늘 큐티는 생략이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이 결단은 말이죠. 딴 거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매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전도 지금 선교 여행을 왔는데 그게 뭘 필요해. 지금 중요한 선교를 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니까 그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유혹은 뭐냐면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매일의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오늘 안 만나면 오늘 다시는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듣지 않으면 오늘 영원히 듣는 내일은 없는 것이에요. 어제 못했기 때문에 오늘 모아서 해야 된다. 이러지 말아요. 매일 하라는 것이에요. 미루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경건에 오르는 훈련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선한 일꾼은 뭐냐면 자신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이 너무 소중하다.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정말 믿음직하고 받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그러면서 그가 말할 10절인데 바로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위해서 자신들은 모든 성도들은 수고하고 진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은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자신은 수고하고 있다. 그 힘든 싸움터에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력한다. 그 싸움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자기 마지막 젖먹는 힘까지 내놓고 그 싸움을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건이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의 터에 가지도 않아요. 가서도 빈둥빈둥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경건의 훈련장에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의 장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를 이루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말은 곧 모든 사람, 특히 누구요?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구주실까요?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주시요. 이 세상의 구주, 어디 뭐 부분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모자라고 제한된 그런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열려있는 구원은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효력 있는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선한 일꾼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음으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일꾼이 되는, 선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온전한 성도가 되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가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 속에서 오늘 선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